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즉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성령의 생기가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죠.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 폭풍우를 견뎌낼 만한 담대함의 부족함도 경험하게 되고 또 재정적인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양한 부족함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고통을 줍니다. 도저히 내가 이것을 이겨내거나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게 되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두려움의 고통, 염려의 고통, 분노의 고통, 절망의 고통, 낙심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이 부족한 인생, 그리고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와 같은 삶의 부족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삶의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에게 건강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큰일이다. 이거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지혜. 돈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지혜는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란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황금알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조금 더 쉽게 돈과 돈을 찍는 기계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기계. 지혜들과 지혜의 근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을 여기서부터 모든 지혜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서점 진열 때 다양한 지혜서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소통의 지혜, 재정의 지혜, 행복의 지혜, 회사 경영의 지혜, 다양한 지혜서들이 다 즐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혜서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치유책이다. 그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이게 지혜고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 말씀,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뭐 한다고요? 주시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 있습니까? 저 하늘의 태양,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내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 여러분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늘 내가 흘리는 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전을 받아야 돼요. 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멀리 유학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대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염려할 게 없다. 우리는 그 안전을 받아야 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은 거 받기도 하고 우리가 뿌리지 않은 씨의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밤잠을 설치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식욕이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두통이 일어나고 몸져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요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 보호의 복, 안전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부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존귀해지는 거, 여러분 좋은 학교 가면 존귀해질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면 학위를 박사 학위를 받으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존귀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와 존귀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야 존귀해지는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크는 거, 사람이 강해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누가 주세요? 우리가 이민을 가면 새 일이 시작이 될까요? 이직을 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까요? 이사를 가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에요. 새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누가 길을 내셔요? 내가 길을 만듭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내가 막 찾아다니면 길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권능, 모든 영광, 모든 승리, 모든 위엄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 부귀, 영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내일 아침을 만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모든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존합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더 의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도 의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너희 중에, 5절 다시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찔끔찔끔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받을 때마다 꾸지람을 받고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든 지금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조그만 일에도 낭망하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체질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체질을 책망하거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된다. 저희 첫째 예린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땅콩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음식에서 꼭 땅콩을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면 먹고 온몸이 그냥 다 숨이 가빠지고, 그렇죠? 체질이야, 체질. 한 번은 이제 제가 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전 먹고 싶은 거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너츠 가게를 이제 가는데 얘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못 먹잖아. 얘는 도너츠 먹으면 안 되거든. 넌 못 먹잖아. 아빠 혼자 가서 몰래 먹고 올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도너츠를 제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몇 개를 사가지고 차에 탔는데, 차 타자마자 시동도 걸기 전에 아빠 이거 빨리 먹어. 얘는 자기가 못 먹으니까 자꾸 먹여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한 입 딱 먹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먹고 있는데 제 옆에 예린이가 아빠 나한테 후 불어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냄새 맡는 게 먹는 거야. 제가 후 불어줬어. 맛있게 먹으라고. 마음이 찢어지죠. 네? 아유,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체질들을 너무 잘 아세요. 얘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얘가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그걸 너무 먹고 싶어하고 하나님 그걸 너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체질이 연약하니까 항상 긁죠. 가려우니까. 유치원에 갔는데 얘가 항상 막 수업을 하는데 긁으니까 막 피가 나도록 긁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유치원을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얘 짐을 챙겨가지고 유치원에서 나오는데 진짜 마음이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그 연약한 체질을 가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라 하는 거예요.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라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도 우리 자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있어요. 우리 코끝에 호흡까지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호흡이 붙어 있어요.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호흡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호흡이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셋째, 뭐야?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야 되고 주실 수 있는 분이니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폭풍 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혜들은 바로 이 지혜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게 우리에게 명철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어떤 폭풍을 만나든 폭풍을 밟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의 체질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질에 걸려있나이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다. 내 이 불쌍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내 아들이 지금 계속 간질에 걸려, 귀신에 걸려,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데, 철저하게 의존하면 불쌍히 여김을 주시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뭐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간질 걸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나 이 두 맹인이나 그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아들 하나님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내 딸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주셔야 치유를 받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력을 주셔야 내가 갖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치유를 주시잖아요. 시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구하여 받을 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이 연기를 모락모락 내면서 왔어요. 군침이 막 도는데 막 열심히 비비는데 그 그릇 맨 밑바닥에서 아주 요만한 바퀴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그 순간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음식 못 먹으면 여러분 거기서 바퀴벌레만 탁 버리고 또 맛있게 먹을 분 계세요? 그 조그만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그 음식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의심이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다 그 정도는 의심하지 그러면서 뭐 믿음 반 의심 반 뭐 짬짜면도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구하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합리적인 의심이랄지라도 아주 조그만 의심이랄지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의심이 있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의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선한 일을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나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한다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을 멸시하는 거죠.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부족함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뭐 대충 뭐 뭉뚱그려 가지고 뭐 믿음으로 대충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믿음은요,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의심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자신의 믿음이 바람에 이렇게 밀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믿음이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면 믿음이 또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믿음이 동쪽으로 가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믿음도 세게 날아가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오면 믿음도 약하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약하게 밀려가. 그래서 그런 사람의 믿음은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요, 풍향계와 같은 믿음이에요. 풍속계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지금 믿음 생활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풍향계니까, 풍속계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바람과 묶여 있는 거예요. 바람과. 그러니까 바람이 가는 대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보면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성수를 하다가 저는 주일 성수를 격주제로 하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일을 격주 시스템으로 가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예배도 열심히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다 언제부턴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다가 아예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이런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건강에 바람이 부르고, 재정에 바람이 부르고, 관계에 바람이 부르고,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삶에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에 지금 떠밀려 나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뜨문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바람이 다 바람. 풍향계예요, 풍향계. 왜? 내 믿음이 바람과 묶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또 어떤 거예요?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람이 안 부나,
항상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그분 삶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 어마어마한 바람들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예배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믿음은 바람에 묶여 있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믿음,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믿음, 바다 물결에 따라 떠돌려 다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의심하는 자의 믿음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구해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봐서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산 해운대 가면요, 이렇게 요트 쫙 보시는 요트들이 쫙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해운대에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면요, 어떻게 돼요? 그 요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요트를요, 견고한 기둥,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한, 그 땅에 깊이 박힌 그 기둥의 요트를 견고하게 묶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폭풍우에도 요동함이 없는 믿음이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기둥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바다에 둥둥, 바다 물결에 둥둥 떠다니는 긴 막대기에 내 요트를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고 바람이 없을 때야 그 물결 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묶여있는 요트도 가만히 정박돼 있겠죠.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물결 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것에 묶어놓은 요트가 가만히 정박해 있겠습니까? 바람의 물결에 따라 그냥 바다 어디론가 다 삼켜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아신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다 물결 위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나무 막대기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 있다면 비바람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다 쓸려 나가게 됩니다. 비바람은 지나가거든요. 그때 같이 쓸려 나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비바람이 다 흘러나가고 맑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요트, 견고한 기둥에 묶여있던 새로운 삶의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 기둥, 그 든든한 기둥은 무엇인가?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불어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거나 떠밀려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 물결에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나무 막대기들은 어떤 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황,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이성. 이게 여러분 바다 물결에 떠돌아다니는 나무 막대기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요, 상황에 묶여 있고요, 자신의 감정에 묶여 있고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면 감정이 마비되니까 믿음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니까 믿음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상황에 묶여 있지 않은지, 감정에 묶여 있지 않은지, 이성에 묶여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쳐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뱃속에 가득 채워지고 배는 물속에 가라앉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도 광풍은 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도 광풍은 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라는 그 사명의 길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해도 광풍은 와요. 그 순간 너무나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배 한 구석에서 혼자 베개를 베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거리시면서 주무시고 계세요. 물론 성경에 드르렁 드르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주무시고 계신 건 보면요, 이거는 코를 고셨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확인할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베개까지 챙겨가셨어요. 베개. 아주 작정하고 배를 타신 거예요. 베개를 베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겁니다. 정말 제자들은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잠이 오시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는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이요? 난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그러니까 떨고 앉아있지. 마지막에 뭐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게 견고하게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불어닥치니까 그들의 감정이 요동을 치고요, 그들의 생각이 막, 이분이 나를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감정이 요동이 치고 막 생각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광풍 만났는데 감정이 차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요동을 안 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요, 그 요동치는 감정이 믿음을 요동치게 만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요동치는 생각이 믿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광풍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생각이 요동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 감정과 묶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요동함에 따라 내 믿음도 요동하는 게,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요,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묶여있는 믿음의 그 선들이, 그 끈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불어닥치자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풍랑의 세기를 딱 보았을 때 이거 몇 분 후면 배 가라앉는다, 딱 답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계산과 합리적 판단하는 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이성적인 계산에 묶여 있었다라는 게 이들의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에게도 묶여있고 감정에게도 묶여있고 예수님에게도 묶여있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도 묶여있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이고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뭘 구해도 응답받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상황과 조금이라도 묶여 있었던 우리의 끈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 버리십시오. 내 감정과 나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내 감정과 내 믿음을 끊어내 버리십시오. 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계산에 내 믿음이 묶여 있었다면 그 끈을 다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게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나는 주님에게만 마음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만 온전하게 고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자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계략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모든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저는 저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마음이 딱 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시련이고 시험이고 풍랑이고 폭풍입니다. 내 믿음이 요동하나 요동하지 않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동을 쳐봐야 돼요. 그래야 요동하나 안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 박을 때 딱 못질을 한단 말이에요. 딱 못 박았을 때 이 못이 제대로 벽에 박혔나 안 박혔나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흔들어 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시 한번 또 박죠. 그리고 또 그래도 안 흔들리면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꽂혀 있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하나님 확인하시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내시고 파도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들을 보내셔서 나의 믿음이 나의 감정에 묶여 있는지, 나의 믿음이 내 눈에 보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딱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폭풍을 통해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에게 묶여있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너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었고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이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또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걸 보고 또 산 위로 다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역자들도 이게 육체가 고단하고 정신이 고단하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만나러 온다거나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좀 다음에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면 집으로 다 들어와요. 산으로 올라가면 또 산으로 다 올라와. 바다로 가면 바닷가로 다 올라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위급하면 저럴까? 예수님 집에 들어가도 그냥 집문 열고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지붕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진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까를 모르셔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의 체질을, 우리들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하려고. 지금 이 믿음이, 이 빌립의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7절에 시작. 빌립이 대답,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빌립의 직업이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수가 그냥 딱 나와요. 딱 계산해 보니 대충 200데나리온씩, 그렇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조금씩 먹어도, 그것도 배부른 것도 아니야. 조금씩 먹어도 그냥 맛만 봐도 200데나리온이 딱 부족한 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려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한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정확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책임지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연단하여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목사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성숙함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험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들을 통과해야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많은 경우 빌립과 같이 또는 안드레와 같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뭐 빌립이나 안드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빌립도 안드레도 결국은 그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켜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와 열방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듯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진리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끊임없이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요동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든 그것이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적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모든 것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시험의 섭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종종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반응할 수 있죠. 반응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따라가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수준이지 그리스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다 확인하신 후에 5천 명 정도 되는 그 모든 큰 무리들을 다 잔디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뭐 한다? 원대로 주시니라. 그냥 너 맛만 봐 이게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먹으라.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으니까 그걸 다 걷어가시고, 우리 주님은 낭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으라. 찔끔찔끔 야, 한 입만 먹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배부르게 먹어. 그러나 낭비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말씀만 잘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주권과 권세가 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다 속한 것이구나. 제자들은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은 힘들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책임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 시대의 빛으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분다 해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묶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고정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여인 한 명만 제가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이 헬라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번에도 예수님이 쉬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는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좀 쉬시려고 했는데 거기도 뚫고 들어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오죽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 그 집까지 찾아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알고 봤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은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갑니다. 이 오죽 답답하고 오죽 위급하고 오죽 절망적이고 오죽 절박하면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 그 집까지 찾아 들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이 여인은 헬라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면서 주님, 내 어린 딸 안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험한 말을 하고 험한 짓들을 하고 도무지 이 딸이 내 딸인지 도무지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무 뜻밖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이 가련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주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 불쌍한 어린 딸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줘.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개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혹독하고 무례하고 모진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정말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내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다 낫는다는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가는데 너는 개야. 내 떡은 개들에게는 안 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라고요? 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개라고요? 그럴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죽든 살든 난 그냥 갑니다. 그러고 갈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뭐 당신밖에 뭐 귀신 치유 못할 줄 알아요? 개라고? 개? 내 평생 난 개 이런 네? 뭐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다 맞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존심을 짓밟는다 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개처럼 여기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만 견고하게 묶여 있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대를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게 견고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 어떻게 나를 개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을 그냥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던 면을 확 잘라버립니다. 그냥.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자존심과 상처.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 가족끼리는 상처 안 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인생 살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 상처를 준다고 받는 거. 여러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왜 받아요? 준다고? 아니, 왜 준다고 받습니까?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설교 듣고 상처받아요. 표적 설교래나 뭐래나 모르더라고요. 모든 설교는 다 표적 설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여러분들의 상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줄을 끊어버립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예배의 줄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줄을 끊어버려요? 도대체 그 자존심이 뭐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그 상처가 뭐 얼마나 대단한 상처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주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 바람이 나쁜 겁니까?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예수님은 그걸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밟아도 네 믿음을 나에게 묶어놓을 거냐? 내가 너를 이렇게 모독을 해도 네 감정에 네 믿음을 묶지 않을 거냐?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너 개야, 개. 주여 옳소이다. 나 개 맞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나 상처받는 거 나 개 맞아요. 개 맞으니까 내 딸 치유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개처럼 낮아져야 된다. 개처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너희 개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내 믿음, 내 능력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개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내 명령 앞에서 개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너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너의 심령이 그토록 상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은, 두 맹인과 같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조그만 자존심에도, 조그만 상처에도 그런 상태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자존심 상해서 지옥 가요. 이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대체 그 자존심과 상처가 뭐길래 지옥을 택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로까지 내려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그거를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아이가 침상에 누워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매우 혹독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반응만을 정말 숨죽이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 제발 개처럼만 낮아져라. 아주 숨죽이면서 기다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네가 그 말을 했다. 그 말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네 딸 낫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의 치유의 역사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이 여인의 말 안에 있었어요. 그 말을 했으니까 나았다, 네 딸이. 저도요, 이렇게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이분에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떤 딱 정형화돼서 이런 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좀 더 기다리셔야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구나. 아이고, 갈 길이 머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걱정 마십시오. 광야의 길 납니다. 이미 났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딱 정형화돼서 뭐 사전처럼 이런 말을 하면 응답받는 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순간 그 영혼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영혼의 상태, 이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귀신은 떠나갔다. 집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받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께 영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영성이에요. 올 한 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